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오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나무시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이오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오전 시간에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기도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올리브 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하셨죠.
요새는 뭐 사람들이 산기도를 거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11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11명 제자죠. 근데 이 11명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용은 2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기도 역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예수님의 기도는 울부짖는 강렬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죠. 강렬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기도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크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 사람 기도에 내가 완전히 뭐랄까 내 기도가 없고 그 사람 기도만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죠. 이 내용은 창세기 21장 14에서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근데 아들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이제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낳는데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본처의 아들하고 이제 첩의 아들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첩의 아들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갓난아기를 갖고 그냥 장난을 막 희롱을 하니까 이제 사라가 남편에게 막 뭐라 그러죠.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를 나갔는데 마실 물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에 미칠 거리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0m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화살이라고 하니까 돌 던지는 것도 잘 던지는 사람은 뭐 몇십 미터 던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창세기 21장 15에서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열 몇 살 먹었지만 그냥 엄마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소리를 높여 부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한마디로 해서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큰 목소리로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귀가 없냐? 다 들으시는데 뭐 왜 큰 목소리를 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큰절할 때 조용조용히 엄마 이거 주세요 그래요? 예?
아니요. 큰 목소리로 이강 흔히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흔히 말하는 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요새는 기도원 가면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 하갈 역시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었잖아요.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그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면 좋고, 또 산에 가서 할 수 있다면 산에 가서 하고, 그래야지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것이 있다면 뭐 예배당에서 해도 되고 집에 가서 해도 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또 응답해 줘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진짜 산에 많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하여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그래서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같이 큰 소리로 하면 돼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잖아요. 옆에서 큰 소리 하면 나도 큰 소리 하면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보시면 알아요.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래서 요새는 뭐 서울 공교에도 또 기도원들 괜찮은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자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댄 거죠. 푹 숙이고 기도한 거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두 손을 또 높이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시면 손 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 보신 적 있어요? 예? 기도원에 가시면 손 들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하다가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백기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전쟁에서 손 들고 패전한 병사가 손을 드는 건 뭘 얘기해요? 다 내려놓은 걸 얘기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래. 이제 권총, 총을 들고 총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가진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도 성전 봉헌식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왕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대언자도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 서기관도 무릎을 꿇고, 여기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스데반도 죽을 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릎이 아픈 사람은 꿇을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될 수 있다면 자신을 낮추는 나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뻣뻣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도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기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 역시 마태복음 20장 42절에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처음에는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말씀하죠.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에.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근데 거기까지도 그렇다고 견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못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생사람이 못이 박혀요. 팔에 못 박히고 양팔에, 다리에 못이 박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그만 거 어디 가시 하나 찔리면 어때요? 아이고 아파 죽는다고 또 난리 뛰잖아요. 조그만해도 상처 나면 어때요? 아이고 피 한 방울만 흘려도 뭐야, 그냥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손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발에도 못이 박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피는 서서히 흘러내리죠. 그래서 피가 다 빠져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있죠. 또 까마귀는 뭐 먹고 사는 날짐승이에요? 살 먹어요. 그래서 시체들 놓으면 독수리가 오고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시체가 있는 건 독수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도 또 사람 눈도 뽑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에 당하는 모진 고통을 당하는 죽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엔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아야만이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 그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려움이 올 때 가능하다면 주님 이 어려움이 비켜가기를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만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 제가 진짜 이것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라고 치워주세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앞에 산이나 강이 있으면 진짜 너무 이렇게 건너기 힘든 강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싹 없애주시고 평탄한 길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강을 내가 건너야만 한 강이라면 또 이 산을 내가 올라가야 할 만한 산이라면 하나님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이지 평탄한 길을 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평탄한 삶을 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안 들어가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걸 이겨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견디사 그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영어로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극복하는 것,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이 앉은 왕자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환난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안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담 들어보시면 실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뭐예요?
디뎌서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도? 주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 경험해요? 내가 어려울 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경험해요? 못해요. 편안한데 뭐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려울 때예요. 이 주님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요? 부르짖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주지,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뭘 해요? 애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부모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서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나 하고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면 뭐래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요? 그래요.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하나님 외면해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넌 왜 어려우면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안 하니? 난 그러니까 네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난 가만히 있었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도와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천사가 도와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가 맛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양자잖아요. 양자.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양자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기도할 세 사람과 함께 있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죠. 세 명이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3명 빼니까 뭐예요? 8명은 밑에 남고 3명 데리고 같이 가서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3명의 제자들이 육신이 너무 피곤함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합심 기도가 더 효과적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것과 차이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큰 도움이 안 됐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내용을 알아내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자신을 찾아요. 그래서 그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뭐래요? 자신의 세 친구에게 가서 이 내용을 알려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 2장 17, 18절에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게 하므로, 여기서 국류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서 기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짐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한테나 기도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예,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일치하면,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곳곳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교회들은 바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그러잖아요. 너희도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로 도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특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데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듯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교회도 역시 기도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그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할 때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야, 기도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땀이 흘러내릴까요? 저 물어볼게요. 땀 흘리는 만큼 기도한 적 있어요? 예? 없죠? 예. 그럼 우리 기도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 별로 없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우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왜 더 줘요? 우는 애가 더 먹어요. 실제로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더 눈물을 흘리면 뭐예요? 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습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 7절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이셨다 그래요. 강렬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예. 그리고 눈물이 뭐예요? 간절하게 눈물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눈물이 콧물 된 거죠. 뭐 콧물처럼 뒤범벅이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땀을 흘릴 정도로 진짜 눈물하고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간절히 원해요. 가끔 가다가 이 장난감 가게 옆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딱 서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마음 같아. 그냥 딱 때려주고 싶어.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뭐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애는 뭐예요, 지금? 거기다 몽땅 지금 다 팔려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제 병자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해요. 얼마나 절박하게 간청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병을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래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하게 기도한 적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제 친구에게 가서 빵을 3개 빌려달라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도 닫고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일 와라 그래요. 그래 뭐라 그래요? 네. 그냥 귀찮게 졸라대니까 필요한 대로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는 자는 못 받는다는 거죠. 찾아야 받을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찾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내 앞에 딱 하고 짠 하고 등장해요? 그런 부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많이 드렸죠.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보물찾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소풍 가면 가만히 있으면 보물찾기 한 그 쪽지가 내 앞에 딱 떨어져요? 그런 법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어디 숨겼나 하고 찾잖아요. 그래야 찾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야? 한두 번 휘적거리다가 에이 안 찾아 하고 안 찾는 거예요. 그럼 못 찾는 거잖아요. 성경에 주님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잖아요. 두드려야 열리지. 가만히 있으면 열려라 참깨.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 되더라고요. 예. 우리 진이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에어컨 집에서 누르고 와요. 여기 겨울에 누르면 여기 히터가 딱 돌아가요. 그래 들어오면 따뜻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만화 영화에서 보던 내용인데 요새 현실로 일어나는데, 근데 내게 이루어진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두드려야 돼요. 자, 주님은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과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서 부르짖으면,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시편 22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통 중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원수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셔야지 제가 진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거 해주셔야만이 제가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어려운 문제가 내가 겪어야만 넘어야만 할 것이라면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진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